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목사야, 너도 이제 60이 넘었잖아.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내려놔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우리가 선한 욕심이든 그렇지 않았던 욕심이든 모든 욕심을 좀 비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 묵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가장 기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욕심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비워내고 좀 더 내려놓고 좀 더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두 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말씀 깊이가 너무 참 깊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더 깊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때로는 가져든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미움들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았던 일들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제 욕심의 문제였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뭘 꼭 가지고자만 하는 욕심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정 한가운데서도 가정을 지키는 어떤 가정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또 주변과 이웃과 성도들의 관계 여러 가지 모든 것들도 나의 욕심이구나.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비우지 못하니까 불편함이 생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이 나 위주의 이기적인 욕심의 자리가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위주의 내가 먼저고 내가 더 잘 되어야 되고 내가 더 나은 삶이 추구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구나. 사람들이 많은 욕심 때문에요. 누군가를 흠을 들춰내기도 하고요. 비난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원망으로도 갑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설교할 때 아합 왕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빼앗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도 다 욕심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왕궁 옆에 텃밭 하나 이렇게 좀 더 넓게 텃밭에 상추라도 심어서 뭐 이렇게 먹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면서까지도 그 포도밭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잖아요. 결국에는 그 욕심의 끝은 뭐예요? 결과가요? 사망이에요, 사망.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도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를 범하고 나서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죄의 유혹에 노출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죄의 범람한 그 속에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한눈 팔면은 그 죄를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유혹당하고 또 미혹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늘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 속으로 통해서 수없이 많은 죄들이 들어와요. 수없이 많은 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 죄들을 다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유혹의 깊은 자리로 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들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오신 목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나온 영혼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러나 결과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무엇이 욕심이 있었어요?
돈에 욕심이 있었어요. 돈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그 돈으로 인해서 욕심 부리다가 사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울과 왕 같은 경우는 뭐 욕심이 있었습니까? 권력이잖아요. 그 권력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 다윗을 갖다가 하나의 그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는 데 있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요, 어때요? 그도 사망하게 말아요. 욕심 부리게 되면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죄가 장성함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의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단 3단계가 있어요.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끌려요.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요? 미혹.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니까 그 죄가 자꾸 커지니까 장성해서 사망까지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회개의 기도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성전에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개부터 해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기도를 하던데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의 기도를 하지만 회개의 기도가 늘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린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요. 남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어때요? 우리 인간들의 욕심이,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요, 자기 욕심과 연합할 때 뭐예요?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있는 악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남의 욕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문제는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갈등을 합니까? 비참하게 처참하게 막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 갈등이 왜 나오겠어요? 내 안에 있는 그 갈등을 영적 싸움이 힘드니까요.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죠. 그 영적 싸움에서 그 사도 바울이 치열하게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싸우고 난 후에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어때요?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 거기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내적인 내 갈등,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겨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 욕심을 버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죄와의 투쟁은요,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한다는 거죠. 내가 흡수하고, 내가 끌어들이고, 내가 유혹받고, 내가 미혹받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아니에요. 남이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나를 내 그 죄를 끌어들여서 내가 미혹받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면은 분명히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미혹됨이라는 것은 이 미혹됨이 이렇게 14절 후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헬라 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텔레아조 메노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사냥이나 고기잡이에서 유래한 말로서 이게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끼로 고기를 꿰어내다, 올가미로 사냥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사람들이 유혹받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자기 앞에서 놓인 낚시바늘에 끌려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에피디미아스라는 말인데 악한 뜻에 대한 열망을, 악한 뜻에 대한 열망, 욕심.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을 추구하고 악을 쫓아가고 악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다?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네, 욕심이. 욕심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 욕심을 부리면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서울 은평구 제가 진관의동에 살았거든요. 185번지 살았는데 거기에는 쥐가 많았어요. 쥐가요. 서울이에요. 서울 그래도 서울인데도 얼마나 쥐가 많았는지요. 제가 지금 어릴 때 기억을 해요. 그 쥐덫을 이렇게 놓잖아요. 쥐덫이요. 여러분들 쥐덫 어르신들은 놔봤을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거의 없는데 시골 가면 아직도 놀 줄 몰라요. 우리는 그 쥐덫을 그때 놀 때 보면은 그 찐득이 같은 거 이게 딱 발을 짚으면 안 떨어지는 거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모기를 꽂아놓고 쥐덫이 확 그냥 잡는 식으로 그런 덫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로 쥐덫을 놓고 그 먹잇감을 뭘 놓냐면 그때는 우리가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어릴 때 70대 초 그때인데 고구마 같은 걸 이렇게 끼워놨어요. 고구마요. 제가 기억으로는. 근데 쥐들이 얼마나 야근지 아세요? 그것도 피해가요. 그것도 잘 안 먹어요. 자기들이 잡힐 줄 아니까 고구마도 별 게 없어요.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그 쥐를 잡을 수 있는 미끼가 있어요. 미끼. 그 미끼가 뭔지 아세요? 우리 멸치인데 멸치에 우리가 큰 멸치 있잖아요. 큰 멸치. 국물 내는 멸치라고 그러나? 그런 아주 왕멸치 같은 거 있어요. 그 멸치 꽂아놓으면요. 백발백중이에요. 백발백중. 꼭 잡혀요. 꼭 잡혀요. 고구마를 내놓으면은 피해서 조금 먹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그 멸치, 왕멸치만 끼워놓으면 꼭 잡히더라고 보니까요. 그 미끼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낚시하시는 분들도 알지만 저는 낚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낚시에 낚싯밥이 중요하잖아요. 낚싯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는 낚싯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지렁이도 죽은 지렁이 아니라 산 지렁이를 이렇게 끼워놔야 지렁이가 물속에서 막 움직여야죠. 그래야 어떤 미끼가 막 움직이면은 그것을 보고 고기가 덥석가서 물을 거 아니에요. 미끼가 중요하다는 거죠. 미끼요. 유혹하는 미끼가 좋아야만은 뭐예요? 고기를 잡든지 쥐를 잡든지 무엇을 잡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이 미끼가 그래서 또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유혹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미끼예요. 미끼. 이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유혹할 때 뭘 사용해요? 미끼를 사용해요. 그 미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욕심이라는 미끼를 우리에게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획. 우리는 거기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서 바르게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정도에서 지나치게 탐내는 것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정도에서 지나치게 탐내는 것. 적당히 하는 건 괜찮은데 좀 지나치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욕심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탐내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나치게 탐내는 거, 비정상적인 탐냄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 욕심이라는 미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인간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한번 말씀 읽어보시죠. 15절 말씀.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잉태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뱃속에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잉태잖아요. 잉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없던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욕심이란 것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잉태하게 되면요. 뭐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아요. 죄가 태어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죄의 싹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이. 그래서 늘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 죄의 뿌리가 있어요. 죄의 뿌리. 그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면 그 뿌리를 가지고 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느 곳에 아무 곳이나 가더라도 늘 우리는 죄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솟아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근데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자기의 욕심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그것을 사탄 마귀에 유혹하더라도 동의를 해줘야 돼요. 알았어, 내가 따라갈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동의하게 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뭘 받아들여요? 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미혹당하고 받아들이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누가 해요? 내가 해, 내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 내 스스로 내가 죄를 먹고 내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결국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모든 죄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나게 됐어요. 내가 동의하니까, 내 안에서 내가 허락을 하니까 죄를 범하게 됩니다. 허락하지 말아야죠. 끝까지 이겨야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죄를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혹은 언제 올까요? 우리가 안 좋을 때, 우리가 좋은 여건과 상황 속에 주로 오게 되는데 안 좋을 때보다도 더 좋은 때 우리가 오게 되겠어요. 유혹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안 좋고 우리가 뭔가 좀 힘들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수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이고 고난이 오는 것도 하나의 축복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면 그걸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그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 고난과 환란의 강도에 따라서 축복도 그만큼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조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싫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우리가 편안해지고요, 좀 어떻게 보면 살만하다 생각되어지고, 내가 좀 더 여유가 있다 생각되어지고요, 내가 뭔 것을 누리고 산다 생각하면은 뭐가 와요? 이런 사탄의 유혹이 온다는 겁니다. 늘 그런 거예요. 늘 그래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좀 편안하다 생각할 때 와요. 편안하다 생각할 때. 내가 여유 있다 생각할 때, 그때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넘어지면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속지 않으려면요, 늘 깨어 있어야 돼.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거든요. 이번 7월 달 우리가 암송의 말씀이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아멘. 두루 다니며 우리는 우리를 삼킬 자들을 찾는 사탄 마귀에게서 벗어나려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여러분, 이 근신이라는 것은 운동선수들이 준비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흩어짐이 없다, 정신을 차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깨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하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 우리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시험거리에 꼭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영적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넘어지고 유혹당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타겟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다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나태한 사람들이고요. 또 우리가 보면 졸고 있는 사람들, 주위에서 남의 말을 좋아한다든지 흉을 본다든지 불평한다 원망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사탄 마귀는 좋아합니다. 접근해요. 신천지 이단 사람들도 막 보면은요,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주요 타겟이 누군지 아세요? 그 교회 안에 침투해서 그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불평을 가지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로 접근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비판하게 하고 목회자를 불평 불만을 가지게 하고 자연스럽게 이것은 아니야 하고 신천지로 빠져나가게 그렇게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뭔가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반드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접근하게 돼 있어요. 유혹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옆에서 바로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집이든지 내 마음이든지 우리가 그 집을, 그래서 빈집이 되게 하지 마세요. 빈집이 되게 하지 마세요. 깨끗이 청소해놓고 빈집이 되게 하면은 그 집을 지키지 못하고 그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면은 사탄 마귀는 어김없이 침투합니다. 어김없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게 사탄 마귀예요. 아, 저 집, 저 가정 기도 안 하네, 말씀 안 보내,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네. 그럼 기가 막히게 접근합니다. 침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아멘. 사탄 마귀는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나온 집을 돌아가리라 말씀합니다. 그 집에 비었다고 청소되었다고 수리되었다고 했을 때 더 악한 사탄, 더러운 귀신들을 더 많이 데리고 와서 그 집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을 지키지 못하면, 그 성전을 지키지 못하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못하면 늘 언제든지 우리는 이렇게 유혹당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중간이지만 영상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좀 먼저 보여주시겠습니다. 우리 그 물숨이라는 그 다큐 영화인데 잠깐 이거 짧게 편집된 영상 우리가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제주 바다. 바다의 여인. 우리는 그들을 해녀라고 부른다. 해녀가 바닷속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숨을 멈추는 것뿐이다. 숨을 멈추어야 산다. 그러니까 해녀들 물에 가면은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는 것이 이거라. 무슨 먹으면서 죽어 가보게. 물숨. 물숨은 곧 죽음이다. 바다에 가면 또시 그 욕심이 생겨. 그네 또 물건이 더 욕심을 나게 시리 사람을 만드는 거. 계급. 해녀에도 계급이 있다.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군, 그 다음 깊이의 중군, 가장 얕은 하군. 계급은 노력으로 바뀌지 않는다. 안 돼. 그 절대 못 따라가는 거. 못 따라가. 자기 능력이 있어야 돼요. 86세의 할머니도 처음에 상군이었으면 끝까지 상군이에요. 그 숨의 길이는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해녀분들은 자신한테 허락된 숨의 길이에 맞는 바다 속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 걸 발견하게 됐어요. 숨비 소리. 참았던 숨은 숨비 소리로 터진다. 해녀는 평생 직업이다. 직업이 곧 자아다. 그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 무라일체. 바다와 해녀도 분리되지 않는다. 가고 싶어지게 가고 싶어. 이 물길 하는 거 보면은 막 숨이 나가면 막 철렁철렁해져. 물질에 인이 박혔다. 물질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다. 바다에 안기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바다라는 존재는 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볼 수 있어. 우리 식구 다 먹이고 살린 바다야. 바다. 또 나 해도 나 또 해녀 가고 싶은 생각이야. 바다 품에서 살다 바다 품으로 돌아간다. 어머니 자연으로 돌아간다. 어머니 자연이 데려간다. 제주 우도에는 이제 400명 안 되는 해녀들이 남았다. 아마도 이들이 마지막 해녀가 될 것이다.
이 영화는 촬영이 7년, 그다음 후반 작업 2년 해서 총 9년이 걸렸는데요. 그 7년 과정 중에서 2년 동안은 그 해녀분들의 마음을 여는 데 쓰느라고 카메라 버튼을 한 번도 누르지 못했습니다. 잘 보셨어요? 저도 영상을 좀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욕심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도 제주도 가보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우도에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도 제주도 가면은 여행 코스가 우도 코스가 기본인데 여러분 저도 가봤지만. 영화로 보면서 신기했던 것은 그 해녀들의 그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계급. 여기 잠깐 언급했어요. 그 계급이 있는데 상급, 중급, 하급이 있는데 상급은 한 15m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숨을 참고. 근데 이제 중급은 정확히는 뭐 안 나와 있는데 보니까 하급은 한 2m 정도, 2, 3m 그 정도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급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아까 여기서 영상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해녀들의 계급은 어떤 노력과 경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숨 길이를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숨 길이로 계급이 정해지는 해녀들은 계급에 대한 어떤 부러움이 있을지언정 불만 같은 건 전혀 없다고 그래요. 자기가 하급이든 중급이든 상급이든 그대로 가지고 자기들은 해녀질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하지만 모든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갈 때마다 동일하게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까 그 영상 제목이 뭐예요? 물숨이에요. 물숨.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숨을 쉬잖아요. 이렇게요. 공기 중에 숨을 쉬게 되는데 그들이 물속 깊이 들어가서 나오면서 물숨을 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숨을 쉬게 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속에서 숨을 쉬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심정지가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 제목이 물숨인데 그것이 물숨인데 물숨을 바다 밑에서 들여마시는 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녀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이 물숨 때문에 이제 앗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1년에도 한두 명씩은 꼭 이렇게 죽는데요. 이 죽는 것이 다른 것에서 죽는 게 아니라 물숨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근데 영상에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해녀들이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있잖아요. 알잖아요. 자기가 나는 뭐 3m야, 나는 10m야, 나는 15m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딱 봤을 때 그 해서 이제 그 어떤 뭐 채취물을 잡고 다시 올라오는 중이잖아요. 이제 올라온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숨을 쉬고자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올라오다가 어떻게 또 밑에를 바라보다 보면은 또 다른 어떤 뭐 해삼이라든지 멍게라든지 뭐 그런 큰 뭔가가 자기 눈에 띄는 아름다운 것이 있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또 내려간다는, 올라오다 말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올라와서 지금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기로 올라와 정상인데 다시 내려가서 뭐예요? 그것을 주우러 간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잡으러 갔다가 올라오다가 뭐예요? 물숨을 쉰다는 거예요. 물숨이. 그게 바로 뭐예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꼭 한 두어 명 정도는 우리 한국에서도 매년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녀 행동을 오래 했다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게 다시 들어가면 내가 죽는 거야.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간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뭔가 해산물을 하나 더 건지기 위해서. 근데 그 뭐예요? 올라오다 그걸 보았기 때문에. 아래서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지 미끼로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그걸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몇십 년 해녀 생활을 했어도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알면서도. 그게 뭐다? 욕심이라는 거지. 자기의 욕심. 근데 그것은 사탄 마귀에게 우리에게 주는 미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끼에 우리 걸려들면 우리도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물숨입니다.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자기 욕심을 비우지 아니하고 내려놓지 않고 내가 버리지 아니하면 늘 우리는 그 욕심 안에서 갇혀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늘 불편해요. 늘 내 마음이 편안치 못해요. 늘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가족 안에서도 불편하고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불편하고 직장 안에서도 불편하고요. 사회생활 속에서도 불편한 겁니다. 비워야 되는 거죠. 저도 이 가면 갈수록 제가 더 생각드는 것이 뭐냐면 더 내려놓자, 더 비우자, 더 포기하자.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늘 그런 마음을. 예전보다는 50대 때보다는 더 비우고 더 내려놓고 더 나보다 타인을 더 생각하고 더 입장에서 내가 서 있자. 그런 마음을 자꾸 가져요. 나를 얼마만큼 비우느냐, 얼마만큼 내려놓느냐, 얼마만큼 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욕심을 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예화를 들었지만 그 동남아 쪽에서 원숭이를 잡는 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도. 그 어떻게 해요? 코코넛 같은 그런 원숭이가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 구멍만 내놓고 그 안에다가 그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먹을 거리를 이렇게 놔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원숭이들이 그것도 알고 그 손을 집어넣어서 그걸 건져 빼서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원숭이가 그 안에 손을 집어넣고 사람이 와도 도망가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못 도망갑니까? 그 통 안에 든 뭔가를 잡았기 때문에, 놓지 않기 때문에 손이 빠져나오지 않는 거죠. 그것만 놓기만 하면 손이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데 원숭이가 손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통에 있는 뭔가를 잡았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먹거리 하나 때문에 뭐예요? 자기 몸이 잡혀가는 거죠. 뭐예요? 욕심이거든요. 욕심.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비우면요, 버리면요, 불편도 사라져요. 불평, 불만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버릴 때 가능합니다. 버릴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욕심을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녀들은요, 알면서도 보여주는 것이 있기에 그 전복이라는 믿기 때문에, 뭔가 보여지는 믿기 때문에 뭐예요? 다시 들어가서 물숨을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먹지 마라 그래서 먹으니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릅니다. 자기의 욕심입니다. 모든 문제는 자기 안에서, 내 안에서 발생되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생겨집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 미혹에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믿긴 욕심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그냥 비우면 돼요. 그냥 버리면 돼요, 버리면.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기만 하면, 좀 버리는 연습, 버리는 훈련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위에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늘 우리는 버리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셈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욕심 부리며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인지하고요, 욕심을 내려놓고 더 버리고 비움을 통해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실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찾아서 우리가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욕심을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마귀의 욕을 물리치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신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비우는 훈련과 준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탄의 믿긴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직 기도로 늘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